네, 오늘 본문 사무엘하 9장은 이제 다윗 왕이 이제 왕권을 확립한 후에, 그러니까 주변의 모든 대적을 이제 평정한 후의 일입니다. 사울의 자손 중에 정확히는 요나단의 자손을 찾아서 은혜를 베푸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유다의 한 구석에서 조용히 살던, 어떻게 보면 겨우 연명하던 요나단의 아들이죠. 이 무비보셋을 찾아서 이제 다윗이 큰 은혜를 베풉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사무엘하 9장 7절에 보면 그 무비보셋에게, 다윗 앞에 엎드려 있는 무비보셋에게 다윗이 이렇게 말하죠. 무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조부 사울의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뭡니까? 예전에 왕의 자손으로서 누리던 그 지위를, 그 대우를 다시 회복시켜준다, 그 얘기죠. 그런 것입니다. 사실은 이게 뜻밖의 대우입니다. 이 무비보셋에게는 정말 뜻밖의,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러한 다윗의 은혜를 받고 그 말을 듣고 무비보셋은 뭐라고 합니까? 오늘 그 본문 8절에 보면 저가 절하여 가로되 이 종이 무엇이간데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십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죠. 이 종이 내가 뭔데 이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십니까? 정말 자기 비하적인 그런 표현이죠. 근데 여러분, 이 상황을 보면은 사실은 이러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 이해가 됩니다. 당연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무비보셋은 누구입니까? 이제 몰락한 왕, 이미 이제 폐위가 되고 죽은 왕이죠. 그 사울의 손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왕의 그 가족이 그 왕의 그러니까 그 직계 가족이 바뀐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정치에서는 이 무비보셋은 결코 살려둘 수 없는 존재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죽은 왕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언제든지 다시 그 왕위를 빼앗을 수 있는 그런 명분을 가진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정치에서는 보통 죽이죠. 왕이 남아있는 후손은 다 죽임을 당합니다. 이렇게 바뀌면은. 근데 여러분, 게다가 그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쫓아다녔습니까? 무려 10년 동안 다윗은 도망 다녀야 했어요. 처절하게 도망 다녀야 했죠. 그러니까 이제 그 원수 같은 사울의 손자입니다. 물론 다윗은 사울을 원수라고 여기진 않았지만 이 세상의 보통 사람의 눈으로는 이 원수 같은 사울이죠. 원수 같은 그 사울의 손자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 이제
벌써 이제 20년 정확히는 이제 따져보지 않았지만 20년 뭐 그 이상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 무비보셋의 아버지 요나단은 한날에 같이 죽임을 당하지요. 그리고 이제 그 무비보셋의 유모가 그 소식을 듣고 이제 5살이었던 이 무비보셋을 급히 데리고 도망을 합니다. 그러다가 떨어뜨려서 다리가 지금처럼 이제 절개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처지입니까? 유다의 한쪽에서 조용히 겨우 목숨을 부지하고 살고 있는 처지라는 거예요. 무비보셋이. 근데 이제 여러분, 다윗 왕이 찾는다고 하니 여러분, 그 무비보셋의 입장에서는 이제 왕이 치료하나 보다. 그때가 되었다. 아마 다윗 왕 앞에 나올 때 무비보셋은 죽을 것을 각오하고 나왔을 겁니다. 근데 뭡니까? 전혀 뜻밖의 은혜를 받게 되죠. 그러니 이런 감격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실 사울의 남은 자손은 무비보셋 말고 여럿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비보셋을 이렇게 특별하게 대우하는 것은 바로 요나단 때문입니다. 요나단과의 우정 때문이죠. 다윗이 이 무비보셋을 이렇게 대우하는 그 이유를 분명히 언급을 하고 있죠. 1절에도 내가 사울의 후손 중에 남은 사람이 있느냐, 요나단을 인해서 은혜를 베풀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이 무비보셋에게도 뭐라고 합니까? 내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내게 은총을 베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요나단을 인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이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 그 우정을 보면 정말 특별한 그런 사이입니다. 그렇죠? 보통 찾아보기 힘든, 이해할 수 없는, 그렇죠? 계산이 안 되는 그런 관계가 바로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이죠.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상으로 이제 거슬러 가면은 다윗이 이제 전쟁에서 어떤 공을 세우고 용사로서 그 모습을 점점 드러낼 때 이제 초기입니다. 그때 요나단이 다윗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상 18장 1절인데 그때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처음 다윗을 봤을 때 요나단이 어떤 마음이 일었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연락되었다. 이거죠.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라고 합니다. 요나단 마치 어떤 운명의 사람을 본 것처럼, 첫사랑을 본 것처럼 마음이 연결이 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 계속 그 사무엘상 18장 3절 보면은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의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그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다 주었다. 자기가 줄 수 있는 것은 다 준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단 왕자였죠, 그때. 다윗은 이제 용사로 등장하는데. 근데 그 왕자였던 요나단은 줄 수 있는 건 다 주었습니다. 자기 생명같이 다윗을 사랑했다. 이거 정말 특별한 만남이죠. 여러분, 근데 그것은 그냥 한순간의 어떤 그런 게 아닙니다. 변함없는 우정이었어요. 다윗이 이제 전쟁에 나가서 더 큰 공을 세우니까 그때 이제 백성들이 사울 왕보다 다윗을 더 환호하고 높이죠. 점점 그러니까 이제 사울 왕이 다윗을 경계합니다. 시기를 하죠. 어쩌면 자신의 왕위도 위협을 받을 것이다. 이런 생각까지 해서 결국 다윗을 죽이려고 결심을 하지요. 여러분, 다윗의 그 위치가 그렇게 올라가고 백성들이 다윗을 더 환호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세상의 정치에서는. 그러면 요나단에게도, 왕자였던 요나단에게도 다윗은 어떻게 보면 위험의 인물입니다. 자신의 왕위를 빼앗을 수 있는 자라는 거죠. 경계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도 이 다윗을 향한 이 요나단의 마음은, 그렇죠? 전혀 변하지 않았다, 이거. 그 우정은. 사울왕은 이제 막 죽이려고 했죠. 음모를 꾸미죠. 근데 이제 옆에 있던 이 요나단은 미리 그 음모를 다윗에게 알려줍니다. 또 위기에 빠졌을 땐 다윗을 구해주지요. 사울왕도 그 다윗을 이렇게 아끼는 그 요나단이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이 자기 입장에서도 자기 왕위를, 그렇죠? 미래의 왕위를 여러분 빼앗을 수 있는 인물인데 왜 그 다윗을 요나단이 그렇게 아끼는지 이해를 못하죠. 사울도. 그러니까 사울은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저 요나단 바보 아니야?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정말 찾아보기 힘든 그런 관계라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 사이에서, 친구 사이에서 여러분 그러한 관계, 우정을 가진 관계가 보통 찾아보기 힘들다라는 거죠. 그것은 여러분 보통 부모와 자식의 어떤 그런 관계입니다. 그 창세기에 보면 이제 야곱이 요셉을 잃었습니다. 요셉을 이제 애굽에 이제 팔려가서 죽은 줄 알았죠. 그때 이제 그 아우 벤야민을 남겨둬서 야곱은 그 막내 벤야민에 대한 그 사랑이 지극했습니다. 이제 요셉의 그 사랑이 다 베냐민에게 간 겁니다. 그러니까 10명의 그 형들이 있는데 그 아들들이 보기에도 그 아버지 야곱과 그 막내 베냐민의 관계는 특별한 관계로 보이는 겁니다. 생명이 결탁된 관계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표현을 하죠. 애굽에서 그 형들이 아비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결탁되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함께 하나로 묶여 있다. 함께 하나로 묶여 있다. 이제 이 다윗과 요나단의 그 관계가, 그 우정이, 사랑이
겁니다. 그 생명이 하나로 묶여 있는 그런 관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요나단이 죽은 지 이렇게 몇십 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그 우정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다윗이 여러분 이 남아있는 그죠? 이 무비보셋에게 이러한 은혜를 기꺼이 베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것을 볼 때 그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보통 인간의 태도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그 뜻을 거부하고 불순종하고 오히려 대적하는 인생을 우리를 왜 인내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가? 어쩌면 멸망되어야 될 우리를, 원수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로 삼으셨지요. 왜 그런가?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죠? 우리가 좀 특별한 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 그렇죠? 잘 아는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독생자를 주셨다. 이는 저를 그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라고 했죠. 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어떤 존재인가요? 어떤 관계입니까?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하나된 관계입니다.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그런 존재이죠. 하나된. 그래서 이제 그것을 외아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외아들이다 라고 표현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셨다 그러죠. 은혜를 베푸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하나된 분리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관계, 그 사랑으로 여러분 우리를 함께 묶으셨다라는 겁니다. 예. 그 사랑으로 함께 우리를 묶으신 겁니다. 예. 여러분 다윗이 그 요나단과의 그 우정 때문에 요나단과의 그 약속 때문에 여러분 아무 관계도 없는 그렇죠? 정말 죽은 개 같은 그렇죠? 그런 상황이죠. 그런 무비보셋에게 여러분 그렇게 큰 은혜를 베풀었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묶었습니까?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를 묶으신 겁니다. 하나로 묶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를 묶으셨다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그 은혜가 어떠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 결코 포기할 수 없는, 포기하지 않은, 그렇죠? 그러한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의 8장에 그러한 외침을 하죠.
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죠? 사망이나 생명이나 여러분 그것은 우리 이성과 이해와 논리를 다 뛰어넘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여러분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으로 묶여진 사랑입니다. 끊어질 수 없는 사랑. 우리 입장에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이다라는.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랑에 대한 그것은 여러분 감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무비보셋이 어찌 이 같은 자에게, 그죠? 이 죽은 개 같은 나를 이렇게 돌아보십니까? 여러분 그러한 반응을 하는 것이 당연한 우리의 태도라는 거죠. 그죠?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이제 두 번째 것은 이 사람을 만나는 거에 대해서 그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든 여러분 우리와 나와 만나게 되고 어떤 관계를 맺게 될 때 그것을 여러분 중요하게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된다 이거죠. 보통 여러분 사람은 이제 뭐 사회적 동물이다 얘기하죠.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한 것처럼. 근데 여러분 보통 요나단과 다윗 그러한 관계는 정말 드물죠. 사람을 많이 만나지만 보통 그 관계는 어떻습니까? 계산적으로 됩니다. 보통 특히 비즈니스 상에서 사람을 많이 만나죠. 그럼 계산적이 됩니다. 유불리를 따지게 됩니다. 그런 관계죠, 보통은. 그래서 나에게 이익이 되면, 그렇죠? 유익이 되면 가까이 하고 그 만남을 유지하려 하고 필요 없게 되면 도움이 되지 않으면 가능하면 멀리하고 끊어버리려고 하는 그것이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죠. 근데 이제 잘하면 더 그렇습니다. 고등학생만 되어도 그런 걸 따지게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따지려고 따지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됩니다. 저절로. 인생이란 존재가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생에 정말 진실한 친구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그 사람은 결코 잘못 살은 인생일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다윗과 요나단과 같은 그러한 친구를 평생에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분명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삶을 살았을 것이 분명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참 중요한데
근데 여러분, 그런 친구를 만나는 게 참 복된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는 것 같아요. 그런 친구는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만드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성경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그런 관계는 우연히 만나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드는 것이다. 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산상수훈에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마가복음 7장 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이 낮고 추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셨다라는 거죠.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합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예.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여러분 조건 없이 계산적으로 하지 않고 이렇게 놀라운 대우를 하셨다는 그것을 기억하고 닮아가라는 겁니다. 그것이 복된 것이고 그것이 여러분 생명이고 참된 가치를 아는 것이다. 그것을 기억하고 닮아가라. 여러분, 우리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사람은 사람을 만나는데 계산적인 게 본능입니다. 유불리를 따지는 것이 세상의 사실은 만남이죠. 근데 성경은 그걸 거꾸로 얘기합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남을 대접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사람을 세상에 좋은 사람을 딱 만나는 게 아닙니다. 좋은 사람은 어떻게요? 내가 먼저 되는 겁니다. 내가 그 좋은 사람, 좋은 친구가 되는 거죠. 그것이 좋은 그런 우정을 만드는 방법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특히 교회 안에서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교회 안 우리 그리스도인 교회 안과 밖을 여러분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사람을 만나게 된다는 거 그 자체를 여러분 중요하고 정말 소중한 일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예, 사람을 만난다. 그죠? 특별히 이제 하나님 만나게 하시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모든 사람이 아니라 그 만남이 특별히 되게 하는 것. 만남이 계속 이어지게 하는 경우. 그렇죠? 만남이 계속 이어지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 사람과, 그 친구가 계속.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계속 그렇게 만남이 이어지게 된다면 여러분 내가 좋은 친구가 되어줘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죠?
계산적으로 유불리를 따져서 만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먼저 그를 대접하라. 그게 사람을 만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그 은혜를 아는 자가 세상의 사람을 만나는 태도라는 것. 그래서 그 사람이 좋은 친구를 만들 수 있는 거죠. 평생에 그런 좋은 친구를 하나만 있어도 여러분 그 인생은 여러분 실패한 인생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가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과 요나단의 이제 우정을 보면서 우리는 이 땅에 우리를 만나려고 찾아오신 주님을 그쵸 기억하고 감사하며 또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만남을 중요하고 또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